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장로들은 주의 종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주의 종들에게 순복하라. 순복은 순종, 복종을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 됩니다. 왜 어렵냐 하면 요즘에 주의 종들은 자의적이고 인간적이고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사람을 이끌어가거나 또한 조종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말씀이 어렵고 힘든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종들,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뜻과 다 같겠느냐 그럴 때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은 분별이 필요합니다. 장로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주님께서 하시지 않는 자신의 인간적이고 사변적이고 주님의 뜻과 다른 이야기를 한다면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느냐. 또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과 어떻게 일치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겐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그 중요한 관건은 어떻게 분별하느냐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우리가 허리를 동이지 않고는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이제 옷도 그런 면들이 있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심해서요. 허리를 끈이나 고무줄 같은 걸로 두르지 않으면 바지가 흘러내려가고 치마가 흘러내려가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처럼 겸손이 삶의 특징이 되어질 때에 어떠한 주의 종들, 장로들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이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겸손이 없는 사람은 분별력을 상실하거나 없습니다. 겸손이 없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 자기 경험. 그렇게 사는 사람들, 자기 주장.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무엇이 주님께서 주시는 건지, 무엇이 주지 않는 건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한민국 땅에 많은 주의 종들과 목회자들이 있지만 정말로 뜻대로 바르게 사는 목회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주의 종들은 존경받을 수밖에 없다.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주의 종이 어리석고 인간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그 주의 종은 존경받고 존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은혜의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은혜는 왜 필요합니까? 기본적으로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력과 내 결심과 내 환경과 내 처지로 가능하지 않은 영역과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는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신자들에게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임하지 않는 근원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한 자들에게 내가 귀신의 역사, 사단의 공격 때문에 너무 힘들다. 내 힘으로는 마귀 역사에서 귀신의 역사에 벗어날 수 없다.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겸손은 사람 앞에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다 인정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건 불변의 말씀입니다. 불변의 말씀이기 때문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코드에 겸손이라는 코드에 맞춰지면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겸손으로 맞춰지면 뭐가 와요? 은혜가 와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게 만듭니다.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 뜻을 이룬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겸손이 없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겸손이 없다는 이야기는 반대로 무엇으로 가득 찼다는 이야기입니까? 교만으로요. 교만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감정, 내 정서, 내 중심되어 살아가는 것이 교만의 핵심입니다. 나를 비우고 나를 내려놓는 것이 겸손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내가 엎드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겸손의 출발이 됩니다. 이게 5장 5절을 말씀하신 이유가 그러면 무엇일까? 그건 무엇일까? 그거 살펴볼 때 왜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순종하라 말씀하셨을까?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겸손의 척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주의 종에게 순복하느냐. 제가요, 순종의 개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순종의 개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봐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절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절대 불변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나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가서 고사 지내시오. 그럼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아무리 주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절대 순종하라, 순복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에 대해서만요,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것에 있어서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할 때도 있고 명백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어떤 주의 종이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거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상대적 순종이다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 순종이다. 그러면 그래서 첫 번째 순종의 개념 속에는 절대적 순종의 개념이 있어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개념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데요. 순종의 개념 속에 두 번째 순종의 개념이 있어요. 두 번째 개념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이야기했어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교회를 건축하는데 당신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내놔라. 그럼 얼토당토하는 거지요. 진짜 얼토당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복하라 그랬어요. 그 순복은 상대적 순복이기 때문에 그 얼토당토하는 말을 들을 때에 그를 비난하고 공격하기보다는 목사님의 말씀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는 공손한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됩니다 목사님. 하지만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을 여겨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순복이라 순종이라 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순종에 대한 개념과 가르침이 많이 좀 어그러진 것은 순종의 개념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 순종이라는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말씀도 많은 주의 종들이 잘못 사용해 왔는데 누구 중심으로요?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리함 중심. 내가 주의 종이니까, 내가 장로니까 당신들이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잘못 써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주의 종도 교만하다 그 말이 교만하다. 자기에게 순종이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이에요. 성령의 역사 속의 순종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종들이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이용해가지고 자신에게 당신이 내게 순종하는데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절대적 순종. 자기가 누구 자리에 앉았어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경배받는 것처럼 내가 주의 종이고 거룩한 주의 종이니까 내가 이렇게 응답받았으니까 당신은 다 다르시오.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많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하는 순종은 절대적 순종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요. 너희는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라 그랬어요. 서로 복종하라. 그럼 재밌게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서로 안에는요. 주의 종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왜? 각 몸에 예수의 몸에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가지고 집사님 가가지고 우리 집에 계란 떨어 있는데 계란 2판 사오세요.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 맞네요. 알았어요. 계란 2판 딱 사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복종하라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집사님 목사님한테 그래요? 그러면 가가지고 계란 100판 사오세요. 그러면 서로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이 절대적 복종이라는 개념으로 쓰면 그러면 목사님은 가가지고 계란 몇 판을 사다 줘야 되는데 100판. 그러니까 또 서로 복종하라는 말씀을 또 목사님이 또 주장해가지고 계란 100판? 알았어. 그까지. 그러면 내가 95판 손해구만. 좋아요. 집사님 가서 계란 1000판 사오세요. 아니면 나를 위해 닭장을 하나 마련해 주세요. 내가 거기 들어가 살 테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란 말이죠. 이게 서로 복종하라, 순종하라, 순복하라는 개념은 절대 개념이에요? 상대 개념이에요? 상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게 절대 개념이에요. 이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서이기 때문에 상대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그 우선권을 먼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그런데도 순복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가 나온 것은 무엇일까?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그 사람을 어긋나고 잘못된 내 리더십, 내 영적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주의 종이거나 목회자이거나 등등의 사람들에 대해서 존경심을 잃지 않는 거예요. 각 지체인 다른 집사님이 뭘 요구하고 이야기할 때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해도 그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헐뜯거나 이간질하거나 공격하기보다 틀린 걸 알았을 때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 하면 순복이다, 순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사람을 볼 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겸손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죠. 겸손이죠. 겸손이에요. 근데 겸손이 나타나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의 표지는 뭐냐 하면 그가 주의 종에게 순복하느냐 하는 것이. 제가 주의 종에게 순복하는 게 절대 순종이 아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할 때도 그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공경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품은 가운데 아니에요. 그건 제가 합당하지 않게 생각합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순복으로 보신다는 이야기. 상대적인 순복의 개념이 순종, 순복, 복종 이게 같은 개념,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하나의 순종의 개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딜레마를 느끼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좀 희석시키며 오해시킨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 말고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큰 교회 같으면 담임 목사님도 있고 부목사님 5명이 있다 그러면 부목사님 5명이 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담임 목사님이 다른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따라갈 거예요 이제.
어떤 문제 가지고 상담을 담임 목사님에게 했더니 담임 목사님은 1번 답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갔다가 이상해서 수석 목사님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2번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으로 하루 바꿨다가 이상하니까 두 번째 부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몇 번 답을 주는 거예요? 3번 답을 주는 거예요. 그 3번으로 걸어가다가 그것도 이상하니까 그 다음날에 세 번째 부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아니라는 거예요. 4번이라는 거예요. 4번을 갖다가 네 번째 날에 또 다른 부목사님에게 상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열흘이 지나가지고 이상해서 이제 신방 전도사님에게 상담을 했더니 또 10번이라는 거예요. 신방 전도사님도 주의 종이잖아요. 장로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주의 종을 이야기하니까. 또 그리 갔어요. 또 이상한 거예요. 가고 셀장 리더에게 이야기했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3번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쓰는 절대 복종의 개념을 써버리면 큰일이 나는 것이 답은 없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그냥 교회가 목사님 한 명만 있을 때는 괜찮은데 목사님도 있고 전사님도 있다 그러면 의견이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도대체가. 큰일이 날 거 아니에요. 가래가 쫙 찢어지죠. 오른손은 동쪽으로 가고 왼손은 서쪽으로 가고 오른발은 남쪽으로 가고 왼발은 북쪽으로 가야 돼. 머리는 이제 동북쪽으로 가고 동서쪽으로 가고 코는 남서쪽으로 보내고 그래야지 따라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칵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 이제 영인체로 크로스해가지고 만날 수밖에 없죠. 뭐 지구는 돌고 돌아서 다 둥그니까 언젠가는 만나겠죠. 겸손의 표지는 그래서 이 권위자에게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또 내가 소경인 경우는요. 영적인 리더가 사실은 모든 걸 다 보고 알지는 않아요. 목회자들 중에서도 실제로 성도님들보다 성님이 또 못 받는 사람도 많고요. 영적인 성장도 별로 안 된 분도 사실은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문제를 어떤 사람이 보고 알아요. 해답을 알아요. 해결점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나는 소경이 돼버렸어요. 소경이 되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소경이 이야기해요. 나를 남대문으로 데려다 주시오. 그러면 이제 남대문으로 데려다 주시오 하고 사람은 누가 잘 골라야 돼요? 소경이 잘 골라야 돼요. 그죠? 소경이 잘 고른 다음에 자기 손을 누가 잡고 남대문으로 데려가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잘 고른 다음에. 대신에 소경은 동서남북 좌우를 잘 구분을 못합니다. 이게 소경이 가다가 자기 생각에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아요. 손을 놔버리면 못 가겠죠. 또 다른 사람을 골라가지고 남대문으로 데려가 주시오. 이 방향이 아닌 것 같아 중간에 놔버리고 그런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좌우를 분간하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도움을 받고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을 때에 사실은 바른 자리, 바른 길에 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지금 베드로 전서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의 편에 하나님이 서 있다 그럽니까? 대적한다 그럽니까? 대적한다 그래요. 성령님의 역사와 인도를 아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을 만나면요, 그 사람이 집사님이든 권사님, 장로님이든 다 거부감이 나타나버려요. 교만한 사람이 나타나면 거부감이 나타나고 성령님께서 거부해버려요, 사실은. 그래서 노숙자들이 돈을 얻으러나 음식을 얻으러 한 5명이 오면요, 2~3명은 성령님 사실은 거부합니다. 안 줄 수 없어요. 주긴 하지만요, 성령님께서 거부할 때들이 많아요. 그러면 왜 거부하실까? 왜 성령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그들에 대한 긍휼함으로 역사하지 않을까? 그리고 살펴보면 이유는 대부분 하나입니다. 교만이에요. 노숙자들 가운데도 교만한 사람들, 겉모습은 안 그렇게 보이는데도 교만한 사람들. 저도 상담을 오랫동안 해오거나 집회를 하면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거부해버려요. 사실은 제 마음 안에 느껴요. 성령님께서 그를 거부한다는 것을. 그런 경우에는 제가 별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냥 저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걸 알아도요, 성령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것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의 자녀들,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을 돕도록 인도와 역사를 안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대적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 그거예요. 왜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냐 하면 그들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교만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밝히 드러내지를 않으셨어요.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뭘 가진 자요? 은혜를 가진 자가 더 가지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은혜를 가졌다 하는 이야기는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겸손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요, 우리가 겸손 상태에 있을 때는 은혜가 계속 역사해요. 내가 겸손 상태에 있을 때는요, 마귀 역사가 많아도 은혜도 그만큼 많고 역사를 해요. 자요. 교만에 그러면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죠. 그럼 교만 상태에서는 은혜가 쑥쑥쑥 사라져요. 그럼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만한 사람은 판단과 정죄를 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정답을 잘 냅니다.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틀렸어. 너 왜 그딴 식으로 했냐? 생각으로 하든 말로 하든 간섭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끼어들고 그걸 잘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해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내성적인 사람은 표현하지 않겠고 외향적인 사람에게는 표현하겠죠. 또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가족한테서는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성은 판단하고요. 기준은 자기니까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 생활을 많이 하게끔 보이고 신령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쑥쑥쑥쑥 빠져나가고 맙니다. 사람들 생각해요. 왜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사라져 버릴까? 왜 없어져 버릴까? 이유는 하나지요. 물론 여러 이유가 있지만 지금 오늘 베드로전서 5장 말씀에서 핵심으로 말씀하는 건 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있어요. 내 인생과 내 삶에 내가 있어요. 내가 있다는 이야기는요, 내 생각으로 살고 내 마음먹은 대로 살고 내 감정대로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 지식으로 살고 내 판단으로 살고 내 감정으로 살고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것이 교만의 중심이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엎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나는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나는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을 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어떤 분들이 제게 어떤 인생과 삶에 있어서 문제를 물어보면 어떤 경우는 이야기해 주는 게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 하면요, 제가 이야기해주면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분명히 도움이 될 답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해봐야 그 사람이 안 들을 줄을 알아요. 그러면 제가 어떤 걸 이야기한 다음에 안 들어버리면 그 다음에 더 안 듣게 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해도 어차피 안 들을 거거든요. 안 들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람 마음과 생각에 생각하는 답이 아니에요. 그럼 안 들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야기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딜레마를 느끼는 때가 많아요. 사람들은요, 그래서 사사시대처럼 살아가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현시대 교회나 현시대 신자들의 경우에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진리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게 옳다 이렇게 하면 그리 같고 저게 옳다 이게 상대적으로 살아갔다 그런 말이에요. 천인천생 만인만세 만 명이 있으면 만 명이 가는 게 다 틀려요. 문제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진리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이 꼭 현실의 신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교만의 특징과 특색에 속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역사가 내가 생각하고 내 소견에 반대로 흘러가면 내 것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을 내려놓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주장하고 우기는 경우가 많은 것을 봅니다.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는,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로 발견되면 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은혜가 오기 시작해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요. 악한 아합 왕이, 아합 왕을 통해서는요, 수만 명, 수십만 명 이상이 지옥에 갔습니다. 수만 명, 수십만 명 나아가서 그 많은 인구를 지옥에 보낸 사람이 아합 왕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지요. 그런데 아합이 병들어 죽게 생겼을 때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겸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줬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측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측면이에요. 느니웨 백성을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선고하셨습니다. 멸망하리라, 내가 심판하리라. 40일이 지나지 않아서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들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에 그들을 용서해주고 살려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할 거야. 나는 잘못이 많고 허물이 많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역사이래로 상상할 수 없이 악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이 사도였을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서 회개하면서 엎드렸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에게 성령 세례를 베푸시며 은혜 주시며 그를 사용하신 이유입니다. 정말로 청년 사울이었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곡해해서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사도의 길을 걷게 하시며 신령한 영적인 계시를 받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음의 용사로 사도 바울이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재단하거나 상상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서든지 겸손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서 임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어쨌든 축사사의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사에게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짓눌리고 공격당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굉장히 많이 봐요. 마귀에게 많이 짓눌리고 공격당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지력과 자기의 기도의 능력과 자기의 믿음으로 이 귀신의 역사를 대부분 쫓아내지는 못해요. 그냥 약한 경우는 의지력으로 또 기도 생활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귀신 역사가 센 경우는요,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걸 봅니다. 한 부류는요, 겸손해요. 한 부류는 겸손해요. 한 부류는 교만해요. 그래서 이제 이 축사사역에 있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럴 때 관건과 중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회개고 하나는 용서입니다. 회개고 용서입니다. 회개와 용서가 관건의 중심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도 너희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는 것이죠. 회개가 중심이고 용서가 중심이어서 귀신의 역사가 많은 사람에게 오면 분명히 성경을 가지고 설명해 줘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힘드시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루에 일단은 용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용서가 안 된 사람을 적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20명을 적으면 이제 적어가지고 오십시오 그래요. 아니면 그 자리에 적으십시오 그래요. 그러면 그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요, 나도 용서했어요. 나 다 용서했어요. 나 미워하는 사람 없어요 그럽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고, 한 종류의 사람은 시킨 대로 합니다. 시킨 대로 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하루에 그래도 한 20분 정도 시간 내가지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가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기도를 하루 20분씩 3일을 하고 시간 내어서 다시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또 그대로 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안 합니다. 이게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 말이에요. 성경 가지고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당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용서 못한 사람, 용서의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깨닫게 되는데 그걸 좀 당신이 처리해야 되겠다. 누구든지요, 실상은요, 귀신의 역사가 강하고 마귀의 공격이 강한 사람 가운데요, 용서에서 자유롭다, 나 용서 다 했다, 그런 사람을 아직은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관건이 될 때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물며 마귀 역사가 많고 의지와 감정과 생각과 정서가 마귀에게 잡혀있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하는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종종 만나지만 사람들이 나는 용서할 것 없습니다. 나는 그런 것 없습니다. 또요, 어떤 다리가 아픈 사람이 있어요. 다리가 아픈 사람을 놓고 다리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해요. 치유를 놓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우상숭배를 회개를 지금 제대로 안 했다. 우상숭배가 뭔지, 과거에 불상 앞에 절하고 고사 지내고 집에서 제사 지내고 이런 우상숭배를 회개를 안 했다. 그럼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권사님, 또 어떨 땐 집사님, 우상숭배를 회개를 좀 하시고 오셔야 되겠습니다. 우상숭배 일단은 제사, 고사, 음식 차려준 것 등등부터 우상숭배 짝 산소에 가서 절한 것, 음식 차려준 것부터 쭉 목록을 좀 이야기하면서 그런 우상숭배 목록을 적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함으로 회개 기도를 좀 하루에 시간 내으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 어린 마음으로 그렇게 한 며칠을 좀 하고 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뭐라고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나 그거 인정 못해요. 그런 분 만났어요. 그런 분.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그냥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는 것이야 자기 교회가 있고 목회자가 있으니까 상관없고, 또 어떤 분은요, 한 달 뒤에 나타나요. 더 마귀의 공격과 짓눌림을 받게 돼가 나타나요. 나타나서 우상숭배의 부분에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그런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정말 진정성 있게 회개를 좀 하고 오셨느냐. 회개 중심에는 어쨌든 고백이에요. 너희가 너희 죄를 시인하면, 자백하면 입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게 출발이에요. 회개의 출발이에요. 그거 좀 하고 왔느냐? 그러면 안 했대요. 이렇게 안 한 다음에 이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한 달 만에 온 거예요. 해결해달라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전혀 순복하지 않아요. 아니, 병원에 가면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처방전을 했으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그렇다고 의사가 당신 부부관계 좀 문제가 있네요, 왜 돈을 그렇게 씁니까? 그런 의사는 없지요. 그런 문제는 관여하는 게 영역이 아니에요. 대신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내리고 처방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 따라서. 그러면 겸손한 사람은 그대로 행합니다. 이상하고 성경에 어긋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없는데, 봐보세요. 회개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용서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좀 하루에 억지로라도 기도를 10분씩 좀 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그거 해야 되고, 이건 전혀 손해보는 일이 아니고 어그러진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당신에게 이러이러한 죄가 지금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가지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인정을 안 해요. 나 그런 죄 없다 그래요. 그런 경우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죄 없다 그럽니다. 어떤 심각한 사람이 이간질을 많이 해가지고 교회를 평지풍파를 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죄는 굉장히 강한 죄이기 때문에요, 귀신이 그 다음에 사라져가 버렸어요. 사라져갔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이간질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엉망으로 만든 걸 좀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나 그거 하나님께 전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분이 생각하는 회개는 뭔지 모르는데 어쨌든 회개했대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다 이제 지나갔대요. 딴 것 가지고 나를 치료해달라 그거예요. 그런데 그 귀신의 역사는 그걸 통해 들어왔어요. 회개가 진짜로 됐다면 귀신의 역사에 약해졌거나 떠났을 거예요. 그렇죠? 약해졌거나 떠났을 거예요. 근데 안 떠나고 강력해요. 강력해요. 왜냐하면 이분은 끊임없이 이간질하는 삶을 살아오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경우에는 교만이 중심이기 때문에 어떻게 도와줄 수 없고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됩니다. 5장 6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능력의 하나님, 능력의 손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높이시는 것은 겸손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 때문에 우리를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그분 앞에 겸손한 삶을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신자들 가운데 발전 가능성이 별로 없고 은혜를 더 깊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부류가 있어요. 부류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등걸진 신자들이 있어요. 등걸진 신자들. 등걸졌다 그래요. 등걸졌다.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등걸진 신자다 그래요. 우리 식으로서는 전문용어로서는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가요 5살이 됐어요. 5살. 5살이 돼가지고 아파요. 병들었어요. 그러면 치료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15살이 됐어요. 15살인데 5살의 몸, 5살의 정신, 5살의 키를 가지고 있어요. 5살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15살인데 주원이처럼 5살 키, 5살 몸무게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요. 자, 그러면 앞에 정상적인 5살, 이 5살만큼 자라가지고 아픈 것은 치료를 하면 쉽게 고쳐집니다. 그런데요, 15살인데 5살까지만 크고 10년 동안은 하나도 안 컸어요. 그 사람을 치료해가지고 15살로 만들기가 쉬워요? 아니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이런 문제 말하자면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했어요. 10년 했는데 초신자 상태나 어린 믿음이나 믿음 성장하지 않고 이상한 상태에서 그대로 머물러 버렸어요. 10년 동안 교회 다니고 10년 동안 기도했고 10년 동안 예배드렸고 10년 동안 예수 믿었다고 그러는데 신앙도 믿음도 아주 별 볼 일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변화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슨 경우예요? 태어나가지고 조금 지난 다음에 10년이 지났으면 10살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10살의 지능, 10살의 생각, 10살의 가치관, 10살에 하는 걸 해야 되는데 안 해요. 응애 하고 계속 갓난아이예요.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정상으로 태어난 갓난아이는 시간이 지나가면 자라갑니다. 이게 믿음도요, 하나님과 관계나 신앙생활도요, 정상적인 스텝을 밟아서 자라가야지만이 그게 언제나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사 30년 돼버렸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갓난 어린아이 신자가 아는 것밖에 모르고 그것도 이상해요. 3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그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나 신앙생활에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질 않아요. 물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띠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시면서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변화가 가능해요. 변화 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기적이라고 해요. 기적은 항상 일어납니까? 어쩌다가 일어납니까? 어쩌다가 일어나죠.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요즘에는 간간히 또 아프리카 같은 데는 기적행하는 은사가 자연적인 부분에서 기적행하는 은사가 나타나는 걸 봅니다. 기적행하는 은사는 뭐냐 그러면요, 팔이 폭탄 맞아가지고 팔이 끊어져 버렸어. 오른팔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오른팔이 생겨버려요. 다리가 나무다리예요. 근데 기도했더니 나무다리가 정상의 다리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것이 기적행하는 은사예요. 이것이 나타나요. 현시대의 교회나 현시대 전도의 현장에서요. 물론 제3세계를 이야기합니다. 한국 같은 상황은 거의 나타나질 않아요. 나타나지만 항상 자주 빈번합니까? 아니면 어쩌다가 합니까? 어쩌다가요. 어쩌다. 이 기적은 어쩌다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것과 똑같이요,
신앙생활을 내가 10년 동안 했는데 한 살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면 그러면 10 빼기 1 해가지고 9년 동안은 허송세월했다는 거지요. 9년 동안 허송세월했다는 게 그냥 허송세월을 그치지 않고 9년 동안 예배드리면서 성경도 보고 설교도 듣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자기식으로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그래가지고 온갖 쓰레기와 범벅과 난리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가보세요. 작년에 이제 농사를 2년째 짓고 있어요. 2년째 지었어요. 작년에 농사 짓고 잘 해먹은 다음에 올해 농사 지어요. 그래가지고 올해 농사 지어서 이제 계속 농사 짓는 바다고 밭을 10년째 묵혀놨어요. 묵혀놔가지고 올해 농사를 지으려면 어찌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제 본적지 고향이 섬인데 섬에 남면 유송리 섬에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서 섬에서도 이제 걸어서 한 시간, 2시간을 깊숙이 들어가면 이모집과 이숙집이 있어요. 이모집, 이숙집을 찾아갔어요. 길로 멀리 이제 들어가면 돼요. 찾아갔는데 다 거기에는 동네가 옛날에 2집, 3집 있다가 다 나와버리고 아무도 안 살아요. 옛날에 제가 이모 이숙집에 지내고 살면서 얼마나 그 꽁죽도 많이 써먹고 꽁도 많이 잡고 막 그랬어요. 그 들판에서 농사도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10년 이상을 그 밭 이것을 그대로 방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갔더니 얼마나 갈대가 무성한지요. 갈대가 그냥 그 나무 잡목처럼 자라 있어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갈대가 어마어마하게 무성해져 가지고 제 키보다 훨씬 크게 돼버렸더라고요. 10년 동안 방치하니까요 밭이 그렇게 됐어요. 그걸 농사를 지으려면 완전히 다 갈아엎고 뒤집어 엎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어떤 믿는 사람이요 은혜 속에 살지 않고 은혜를 못 누리고 등걸져 버린 경우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잘하지 않아 버려요. 이제 이건 기적이 아니고서는 거의 별로 답이 없어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할 그 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대로 정상적인 과정을 밟아가야 돼요. 아이가 8살 되면 초등학교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13살 되면 중학교 들어가야 되고요. 때 되면 또 고등학교 가야 되고요. 그 다음 직장 생활 하든지 아니면 대학 가든지 남자면 군대 가든지 그렇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어른이 돼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에서 똑같습니다. 그렇게 정상의 시간이 흘러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정말로 바르게 고치고 바르게 만들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종교적이 되게 하고 병들게 하는 사람들은 신앙의 연수가 사실은 짧은 사람이 아니라 긴 사람입니다. 긴 사람 가운데서도 길면 길수록 주님을 깊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신자들, 자라지 못하고 등걸져 버리는, 더 이상 자라지 못하는 어린아이 상태, 난장기 상태에서 멈춰버리는 그 상태의 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병들게 만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 등걸져버린 신자들이 간혹 가다가 귀신에게 짓눌리고 공격을 받아요. 그리고 찾아와요. 해결해 달라고. 해결을 못합니다. 거의 못해 해결을. 왜냐하면 온갖 모든 것이 짬뽕이 되고 엉망이 돼가지고 있어요. 엉망이 됐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누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완전히 몸에 체화되고 배워버렸어요. 자신의 가치관, 자신의 생각이 다 모든 것.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이제 좀 귀신을 쫓아내주고 평안하게 만들어주라고 요구하면서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원하는 건 뭐냐 하면요. 내가 이대로 살아갈란다. 내가 지금 이대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다. 대신에 귀신의 역사나 괴롭힘이나 몸 아픈 거나 불면증이나 번민이나 번뇌나 그런 건 다 그것만 없애라. 나는 지금 그대로 그 모양 그대로 나는 그대로 살란다. 그거예요. 그 사람들의 핵심은 그거예요. 삶을 전체로 하나님 은혜로 기용하고 바꾸고 돌이키고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련다 하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요. 그냥 자기 뜻대로 그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기를 더 평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라는 것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대적한다 그랬어요. 지금 교회에 한 이야기죠. 믿는 자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고 교인에 대한 이야기지 불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대적한다는 이야기 할 필요 없습니다. 본래가 그런 상황이니까요. 하나님과 다른 길이니까요. 오히려 불신자는 잃어버린 양처럼 하나님이 부릅니다. 불러요. 그의 종들을 통해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집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하나님 불러요. 불쌍히 여기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셔요. 그러나 믿는 자라고 하는데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가 왕이고 자기 주관대로 자신의 가치관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나가는 그러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대적하신다.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떤 사모님이 자기는 자기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보면 그렇게 꼴보기가 싫대요.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못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못될까요? 그래요. 참 그래서 그 사모님이 좀 댐댐이가 그래도 좀 양심적이 괜찮죠. 그러면서 근데 제가 가만히 들으니까 그 사모님이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교회에 있는 집사님이요. 영이 틀려요. 영이 틀리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 주님이 주인으로 살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요. 다시 이야기하면 교만해요. 교만하니까 자꾸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거부감이 들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고 그 사모님이 이제 기도 생활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성령 역사 속에 살아가는 분인데 그 교회 집사님하고 거부감이 들고 싫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거에 자기가 사랑이 적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거부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나요. 우리 그 이봉규 여사님도 전에 몇 년 전에는 그러셨어요. 어떨 때는 막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한탄을 그렇게 하시냐 그랬더니 내가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다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구걸하러 왔는데 그렇게 꼴보기 싫더래. 모르는 사람인데 구걸하러 왔는데 그렇게 꼴보기 싫더래. 그래서 자신이 사랑이 그렇게 없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하고 제가 그 사람을 봐봤어요. 봐봤더니 그렇게 꼴보기 싫대요. 왜냐하면 교만하기 때문에.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 드렸죠. 물론 이제 이봉 여사님이 잘 분별을 하시는데 어쩌다가 또 그런 부분에 생기면은 분별을 잘 못 하실 때가 있어요. 왜 못하냐 그러면은 옛날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음성으로 이봉 여사님에게 한 2번인가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막 엄의한 목소리를 말씀하셔서 그렇게 사랑하려고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니까 그것이 마음에 확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으면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한쪽 극단으로 많이 또 흘러가면 그래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주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우리와 같은 소리로 또 그 음성을 평생에 2번을 들으셨다 그러는데 한 번은 이제 너가 그렇게 살고 있느뇨 그렇게 이제 그렇게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때 금식기도 하실 때인가 어쨌든 그러셨다고 그래요.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그걸 너무 오버해가지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의 균형을 안 이루면 그쪽으로 쫙 치우치게 가는 경향이 생겨요. 근데 실상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삶을 주님 앞에 살 때 되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은혜의 비결은 겸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은혜 속에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는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이제 은혜에 대한 말씀들이 사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받자. 우리가 더욱 힘써 은혜를 받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말씀입니다. 한두 구절마다 찾아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에 보면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암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썼었구나. 이렇게 이제 베드로전서 편지를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실로암을 통해서요.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은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온다는 이야기.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이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 은혜에 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은혜에서 자라가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러죠. 은혜에서 자라가라 그래요. 점점점 풍성하게 풍성하게 풍성하게. 그렇기 때문에 서신서, 대부분의 서신서 참머리에는 언급하는 게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그렇게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은혜의 선포를.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혜를 정말 더 풍성히 누리라고 권면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이 베드로전서 앞에가 야고보서 있는데 야고보 4장 6절 얼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과 유사한 말씀이에요. 아주 똑같은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무슨 은혜를 줘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더욱 큰 은혜를 줘요. 하나님의 은혜는 왜 필요하냐 그러면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결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흠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 오실 때에 점도 흠도 없이 서기를 원한다. 무슨 말이? 점도 흠도 없으려면 의지력이 강해야 될까요? 은혜가 더 많이 와야 될까요? 은혜가 더 많이 와야 되는 문제예요. 자신 스스로 막 점도 흠도 없이 만들려고 그것은요 성령 수술하는 병원에 가면 가능해요. 점도 빼주고 흠도 빼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또 사람의 죄 가운데 있는 점과 흠은 병원에서 안 돼요. 병원에서 내 지금 선생님, 성형의사 선생님 내 마음속에 그런 교만이 있는데 좀 수술로 좀 빼주십시오. 레이저로 빼주세요. 그래도 못 빼준다 그 말이에요. 점과 흠은 은혜가 와야지만이 그게 치료되고 덮어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와야지 치료되고 덮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면 겸손한 사람에게 그렇다. 그런즉 너희는 7절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 순복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때로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어떠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순복하고 또한 잘못 어떤 주의 종이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를 그 말을 따를 수는 없지만 그를 존경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품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순종이 되고 나아가서는 겸손의 바로미터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에게는 어느 자리, 어느 지경, 어느 위치에서라도 심지어 아하방 같은 악한 자의 자리에서 죽게 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비결인 겸손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함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등걸진 신자로 시간이 흘러가도 자라지 않는 신자로 머물러 있어서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 비극과 참담함과 교만함과 자기 뜻대로 살아감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때로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은혜를 받고 받아서 영육간에 주님을 알아가며 성장하며 자라가며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은혜에서 자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